18장 8절로 20절 아론과 아들들이 먹을 영원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8절로 11절은 거제물을 비롯해서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과 요제물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음식으로 주실 것을 언약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오는 모든 제물들을 제사장 지파들이 그걸 식량으로 먹는 양식으로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이건 뭐냐면 제사장 지파는 가서 땅을 하나도 분배 못 받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땅을 하나도 분배를 안 받아요. 이게 기업이 없어요. 전적으로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만 전무를 하게 되죠. 그럼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오는 제물들, 백성들이 가져오는 이 제물들은 너희들이 먹어라. 이게 이제 바로 주시는 건데, 거기 응식이란 말, 호크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이 말은 몫이다. 내목 하듯이, 동생의 목, 형님의 목 하듯이 몫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거기 기름 부음이라는 말 나오죠.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미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그러죠. 우리 메시아 하는데, 미시아라고 하는데, 이는 거룩히 구별하기 위하여 행하는 의식입니다. 기름을 붓는다 하면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 부었다. 그게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런 의미로 말하듯이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메시아. 물론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밑에 890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중간 조금 못 미쳐서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장차 거룩히 구별된 성도에게 신령한 만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먹을 양식을 삼아라, 몫으로, 제물을 몫으로 삼아라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셔서 우리들이 제사장인, 우리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고, 그래서 제사장인 우리들의 영원한 양식, 이것이 바로 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12절로 14절 91페이지, 891페이지 세로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첫 소산, 곧 처음 익은 모든 열매를 몫으로, 음식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첫 새끼 전부 다 애굽 사람들 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새끼, 첫 아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첫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드려서 피 흘려 죽이나, 그게 아니고 첫 아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갖다 드려요. 양이나 소나 이 제물을 첫 아들을 대신해서. 그러듯이 열매도 첫 열매. 이제 첫 열매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는 이제 종로로 돼서 먹고 살았잖아요. 광야에서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 먹었죠. 하늘로서 내려오는 양식을. 그래서 너희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해요. 그러면서 내가 참 양식이다. 예수님이. 하늘로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은 하늘로서 생명의 만나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그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에 대한 공급을 못 받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자동으로 욕심에 끌려요.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관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죠,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해야 문제가 다 해결되거든요. 어떤 문제든지,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전혀 없는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한테 비슷한 소리도 못 듣습니다. 누가 자기를 조금만 등한히 하는 것 같아도 괴로워서 못 견뎌요. 막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나를 싫어한다, 나를 뭐 소외시킨다, 나를 방해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 사람은.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혀, 도리어 그러는 사람은, 거듭 말하지만 그러는 사람이 측은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이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그것이 내가 선량해서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고 이것을 완전히 다 제거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여기서는 먹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기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데, 여기서 첫 열매, 맨 처음 들어가 농사진 첫 열매, 그리고 거기에서 나무에서도 익는 첫 열매,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25절로 32절 11조가 나와요. 11조를 드려라. 첫 열매와 11조이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이걸 이제 여기 들어가서 농사 지을 때, 예를 들어서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10개를 땄어요. 그럼 10개 땄을 때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새끼를 10마리가 낳았어요.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말이거든요. 왜 드리라고 그러는가? 여기서는,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살았죠.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만나를. 근데 이것은 땅에서 나는, 반대로 땅에서 나오는 걸 나오잖아요. 이거 다 속된 거예요. 땅에서 나는 건 전부 부정한 것, 속된 것.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 속된 것은 이게 바로 속죄 제물이죠. 첫 열매를 갖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마지막 모든 열매도 다 거룩한 백성들이 먹고 살아도 되는 거룩한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요. 그게 속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백성들의 양식을 거룩한 양식으로 바꾸는, 그러기 위해서 첫 열매 드리면 나머지 다, 그 다음 열에 하나, 10개가 다 땅에서 났죠. 근데 하나를 10의 1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9개가 다 거룩하게 되도록 구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먹고 사는 거룩한 양식으로 손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첫 열매 11조, 이게 애굽에서는 전혀 없었거든요. 이런 일이 애굽에서는 없었잖아요. 뭐 첫 열매를 드리라, 11조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 그 제물을 거룩한 제사장들이 먹어라, 대제사장도 그걸 몫으로 양식으로 삼아라,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전혀 이제 여기 들어가 살 때에 문화가 다르잖아요. 애굽에서 살던 생활 방식과 가나안 땅 들어가 생활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첫 열매나 11조도 없었는데 여기는 첫 열매나 11조를 내게 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정말 사과 10개를 똑같아요. 사과 10개가 다 똑같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9개가 본질이 변하는가? 예를 들어서 사과 9개 속에 중금속이
30%가 들어있다. 그런데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중금속이 다 없어진다. 그러는 건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사과예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9개가 똑같은, 드렸을 때나 안 드렸을 때나 똑같은 게 뭐냐면, 내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찬식 행할 때에도 로만 캐토릭에서는 떡을 놓고 또 포도주 잔을 딴단 말입니다. 포도주는 일반 성도들에게 안 줘요. 그 사람들은 평신도들에게는 안 줘요. 고신도들만 먹죠. 포도주만. 그리고 이제 평신도들에게 떡을 나눠주는데 신부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미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그 떡이 전부가 다 예수의 살로 변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무속적이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전부 덮여진 것이 그들의 교리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거룩한 양식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살로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도 기도를 하면 그것이 예수의 피로 바뀌어진대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 당시 많은 투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듯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서 과일 농사 지었는데 과일 10개 중에 하나 바쳤다고 해서 과일이 정말 깨끗해지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데 그럼 뭔가 그 중요한 의도는 농사를 지어서 얘를 천 열매를 갖다가, 나는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지는 과거에 참 선교 받았을 때 선교사들이 이걸 철저히 가르쳤어요. 천 열매, 11조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요때쯤 되면 시골 논 두둥 옆에가 벼가 빨리 익어요. 거기가 이제 물이 빠지고 토박해서 벼가 빨리 익어요. 그럼 그때는 참 어려울 때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른 새벽에 가서 그 벼를, 그 두 가에 있는 빨리 익은 벼를 쭉 펴요. 그래서 한 짐 지고 오셔서 그걸 다 타작을 해가지고 목사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갖다가 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어린 내 마음으로는 참 아깝죠. 막 배고파 죽겠는데 저거 가지고 떡 해 먹어도 좋고 저거 밥 해 먹어도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뇌리에 그게 배긴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서 하나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건 배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 왜 천 열매는 갖다가 그렇게 드려요? 이놈,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다. 그렇게 가르쳐 줌으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역시 기념, 생각나게 한다 이 말. 생각해서 기억나게 한다. 그래서 경외케 하는 거죠. 경외하게 하려는 거. 그러니까 천 열매,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서 천 열매 갖다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생활 문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나게 하는, 해마다 기억날 거 아니에요. 천 열매 드리면. 그 다음 11조, 양들을 새끼 낳았을 때도 열에 한 마리 갖다 드리면, 아버지 왜 그 한 마리는 갖다가 그렇게 제사를 드려요? 제물로 드려요? 그러면 아버지는 가르칠 거 아니에요. 이놈아, 우리 조상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들어와 살 때 꼭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다. 그래서 대대손손 부모로부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그런 생활 문화, 삶의 문화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천 열매 되신 예수. 그 다음 예수가 천 열매의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이 천 열매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우리의 부활의 천 열매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천 열매를, 여러분들 혹시 지방에다가 과수원 해놔도 과수원에서 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습성이 돼가지고 추수감사절 때에는
그런 천열매 11조 이런 거 쫙 갖다 놓고 그렇게 행사를 하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그 미국에서 처음 추수감사절 지킬 때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미국 땅 거기 가가지고 첫 농사지니까 너무 비옥하니까 잘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축제를 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그 많은 것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막 이제 교회 헌납도 하면서 막 음식을 마련해놓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런 축제를 만들었던 거지. 추수감사절 구약의 추장절을 지키기 위한 그건 절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행사하고 구약성경의 추장절 행사는 전혀 별개의 것이에요. 별개의 것. 그런데 그걸 갖다가 붙이는. 그래서 요즘 뭐 한민족의 추수감사절은 뭐 한가위다. 그래서 이 추석을 우리 대한민국의 추장절로, 구약의 추장절로 지키자. 이런 소리 하지만은 뭐 그냥 우리 교회가 그런 문화 만들어서 할 수도 있죠. 즐겁게 하나님 기억하면서 얼마든지 만들어 할 수 있지만은 그걸 계명 율법적으로 우리는 꼭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이제는 이거 안 해도 돼요. 상관없죠. 11조도 마찬가지죠. 11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짐으로 우리 나머지도 열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모든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사과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9개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택한 백성 모두가 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다 천열매도 11조도 다 이루신 거예요.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적인 저런 것들을 우리는 행하지 않는 거죠. 다만 우리는 뭐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믿어줘야 돼요. 그것만 믿어지면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만 지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 기억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으니까 그리스도 보낼 걸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열매 드리고 11조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열매요 11조의 실체로서 우리의 영원한 제물 역할을 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시라는 것이 기억이 나고 그래서 경외하게 되고 그게 우리는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다양한 어떤 생활 문화를 통해서 여기 들어가서 율법에 계시한 우리가 레위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운 그런 내용대로 여기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기억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어지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게 확실히 깨달아져서 경외하게 되지니까 우리의 신앙은 너무너무 간단해졌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로 마침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마침이 됐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이 또 그걸 말해주는 거고요.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지금 천열매 11조 강조했으면 천열매도 가져라고 해야죠. 안 그래요? 그럼 이거 했으면 나머지 율법도 다 지키라고 해야 돼요. 전부. 11조라는 게 양 끌고 가는 거예요. 강아지 새끼 10마리 나서 한 마리 갖다가 목사님한테 갖다 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목사가 제사장이라면 목사가 제사장도 아니고 이제는 이것도 제사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강단이니까 이제는 이런 제물로 드리는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목회하는 데는.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듣고 나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맞기는 맞다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맞는데 저렇게 되면 목회는 안 되겠다. 목회가 왜 안 되는가? 11조 가지고 와야 11조를 가지고 내려야 된다고 가르쳐야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분은 20만 원 낼 거고 500만 원 버는 분은 50만 원 낼 거고 1000만 원 버는 분은 100만 원을 낼 건데 11조를 안 해도 된다 하면 누가 돈 내겠느냐 이거예요. 연보를 돈을. 그러니까 목회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목회라는 게 무슨 돈 걷기 위한 게 목회입니까? 근데 그런 이 식은 돈을 많이 걷어서 예배당도 잘 짓고 그 다음 막 사업을 많이 해야 교회가 부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란 많든 적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인의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살아있는 말씀, 분명한 말씀을 잘 간직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걸 잘 보호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잘 간직해서 간직만 하면 안 되죠. 자꾸 전수시켜야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변질 없이 잘 보완해서 이렇게 전수시켜야 된다.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를 다음 세대에게. 왜? 그걸 전하지 아니하면 지금 내가 여기서 다 가지고 있다가 내가 죽어버렸다. 그럼 여기 가서 다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자꾸 다음 세대에 또 전해주고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우리 이 세대에 가서도 아버지가 자식에게 전해주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전해주는 방법이 아버지 위에 첫 열매 오늘 제물로 드려요? 그러면 아까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쳐준다. 왜 11조를 갖다가 제물로 드려요? 이거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언약대로 약속대로 열조와의 언약대로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여호와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언약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믿어지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주신 여호와의 심을 알게 되고 아니까 자연히 경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완벽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 아까도 말했네. 거짓말, 미움, 증오, 시기, 불만, 원한, 탐욕 부리라고 해도 안 부리죠. 안 부려지죠. 그러니까 안 부리려고 막 불교처럼 산중에 들어가서 눈으로 보면 욕심 생기니까 안 부리려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마음의 변화가 돼서 근심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미움도 증오도 탐욕도 부리라고 해도 안 부려진다 이 말이에요. 왜? 쓸데없는 것인 줄 아니까. 내가 욕심 부린다고 해서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너무 분명하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정하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욕심은 뭐 하려고 부리느냐 이 말이죠. 그게 믿어지니까 안 부려지는 거죠. 그래서 쉬워요. 신앙생활하기가 참 쉬운 거지 어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당돌하게 즐겁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우리 지난 당회를 하는데 교육위원장 되시는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교회학교 교사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는데 걱정이에요. 뭐가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교사가 지금도 부족한데 교사 지망들 안 하면 어떡하나 내 속으로 아이고 참 장로님도 걱정도 팔자다. 그러면서 날들어 그래요. 목사님 좀 광고를 한번 세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세게는 안 하지만 가볍게 할게요. 하고 싶은 사람은 하세요. 교사. 교사는 자기가 가르치면서 더 잘 이 공부가 최고예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거들랑 교사 돼서 이제 애기들 많이 컸으면 애기들 막내둥이가 한 4살이나 5살 됐으면 떼놓고 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 엄마가 선생님이다. 이거 교육효과. 우리 아빠가 선생님이다. 교육효과 대단합니다. 애기들에게는. 우리 엄마 선생님이다. 우리 아빠 선생님이다. 이런 게.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고 싶으면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경외케 하심으로 내 마음속에서 모든 악한 마음,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해 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주를 위한 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일은 즐거울 수밖에 없죠. 해지는 거예요.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부담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배경을 내면에 깔고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재밌어요. 신앙생활이란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봉사하는 일도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일 하다가 봉사하다가 뽀라지는 거 보면 참 이상하다니까 신기해요. 저러면서 뭐하러 하나. 교회 봉사하다가 뭐 속상하고 막 그냥 괴로워하고 그걸 뭐로 해요? 나 이제 점심하는 것도 그래요. 아 요즘 뭐 안 하면 저거 빈난 저거 안 하면 어떡? 참 걱정도 팔자다. 아무도 안 하면 굶지 뭐. 안 그래요? 아무도 안 하면 굶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그거 안 없어 이번에 하라고. 이번에 하라고 그러면 얼굴이 화끈해가지고 우리가 안 하니까 하라고 그러는구나. 하기 싫어도 체면상 해야 되겠다. 그 밥은 먹고 나면 내가 그걸 알면 나는 엔체예요. 나는 안 먹는 게나 그런 밥은. 즐거워서 해야죠. 즐거워서. 반찬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그 모습이 더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살로 가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난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연보를 낸 만큼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선한 일 만들어 해가면 되는 거고, 안 내면 안 내는 만큼 안 하면 되는 거고, 나오면 나오는 만큼 교회 하면 되는 거고, 아무도 안 나오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교회도 교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나 혼자라도 진리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진리 지키는 건 나 혼자라도 지킬 수 있어요. 속된 말로 마음을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열심히 연구해서 성경 써놓고 강론집 써놓고 한국 사람이라도 찾아보면 가르쳐주고 써서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이거 한 보따리 해가지고 다음에 누구한테 이렇게 전해주고 전해줄 사람 없으면 하나님께서 끝내라는가 보다 하고 안 전해주면 끝나는 거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안다라면서 내가 안 하잖아요. 안다라면서. 지금 여기 복지관도 허가 나오면 하는 거고 안 나오면 안 하는 거고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면 허가 나게 할 거고 허가 안 떨어지면 하지 말라는 얘기고. 지금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러 나오시면 내가 가르쳐주지만 안 나오면 안 해서 좋고 안 하면 나 편해서 좋고 하면 진리를 가르쳐서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꼭 해야 된다는 건 난 없어요. 하나님이 할 환경 주면 하는 거죠. 그렇게 편한 것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닫는 진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닫는 진리. 이걸 깨닫고 나면 만사가 근심 걱정 사라지고 염려 없어져 버리고 안달하는 일 없고 하는 일마다 즐겁고 하는 일마다 즐거운 게 아니라 즐거워서 일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11조까지 11조는 거제로 아론에게 주라.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11조는 전부 목사가 가져와라, 목사한테 가져와라 이러고 하는 목사님들도 많다고 그래요. 목사가 제사장이니까 11조는 봐라,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가져오라고 그랬냐, 주라고. 11조는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뭐 교회 전부 11조가 전부인데 요즘 교회 안 그래요? 성도가 거의 다 11조 한단 말입니다. 그거 다 목사님이 자기 거라고 가져가 버리면 교회 일은 누가 해요? 교회 일은 이제 목사가 선심 쓰는 거죠. 내 건데 내가 교회 정기료도 내고 수도료도 내 걸로 낸다.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참 우스운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확실한 진리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내용, 구약의 율법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아름다운 걸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894페이지 거기 가보면 위에서 5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는 말이 나와요. 아름다운 것을 거룩히 구별하라. 눈먼 것이라든가 벌레 먹은 과일이라든가 병든 양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되고 제일 튼튼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헤레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가장 상등, 최고로 좋은 것, 최고로 상품,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라. 그런 얘기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조나 첫 열매를 드리지 아니하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 이제 교회에는 11조도 아니고 제물도 아니라 우리는 연보라고 그랬죠. 신약교회는 연보예요. 연보란 있는 자가 내놔서 없는 자의 것을 보충해 준다 해서 버릴 연, 내놓을 연, 연자가 내놓는다는 연자예요. 연, 그 다음 보. 이게 버릴 연, 내놓을 연, 의연금 그러죠. 내놓는다는 말이에요. 좋은 일에. 내놔서 보충한다. 보탤 보, 보충할 보. 누구에게? 어려운 힘든 자들에게 보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이제 연보는 있는 자가 내서 없는 자의 몫을 부담하면서 교회 일을 해나가는 거. 그게 연보예요, 이제는. 연보. 그러니까 있다고 해서 다 또 내는 건 아니에요. 있어도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연보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바울이 억지로 하지 말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억지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와서 연보를 하면 바울의 면전에서는 체면상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참 바울 멋쟁이에요. 그걸 보면. 요즘으로 봐서는 나 간 다음에 연보해라. 내가 가서 설교 한번 하고 연보 실시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은 자기가 가서 한번 연보 강조해가지고 자기 얼굴 앞에서 연보 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체면이 있으니까 한 푼이라도 더 할 거 아니냐.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나 가기 전에 억지로 하지 않기 위해 나 가기 전에 너희들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연보해서 미리 모아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참 너무너무 멋있어요. 진짜. 그래서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즐겁게, 정말 즐겁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해서 이 선한 일에 내가 동참한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연보를 액수 관계없어요. 정말 많이 하고 싶으면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싶으면 적게 하고 그게 연보예요. 예, 이제는 구약의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이게 뭐 한국교회 대부분인데 뭐 대부분 다 그런데 연보 개념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안타까운 일이죠. 모두가 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과거에 저런 식으로 훈련을 받다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는 좋더라. 돈 내라고 안 해서 좋더라. 그게 한동안 참 애먹었어요. 그 고비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 고비 때문에 대치동에서 오랜 세월 그 굴속 같은 집에서 돈 안 걷고 내가 돈 내라고 강조 안 하고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말고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어디로 옮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오래 지났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쏟아 부어버렸잖아요. 막 쏟아 부어버렸어요. 때가 되니까 누가 뭐 재산 팔아낸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가만히 계속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나 지금도 생각이 안 나. 참 신기하기만 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됐나 장안중앙교회 이 재단이 됐나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고 다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치심치 말고 우리가 열심히 진리를 지키고 사수해서 전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19장 넘어갑니다. 백성들의 율례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례는 뭔가 1절로 10절에 보면 암소 제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율례를 명합니다. 암소를 제물로 드리면 태우잖아요. 그러면 그 제로 정결케 하는 그런 물을 만들어요. 여러분 옛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우리 엄마들 나 어렸을 때 할머니가 더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때 보니까
이 아궁이에서 재를 이렇게 떠다가 치루 같은 데다가 부어서 위에다 물을 부어 놔요. 그러면 그 구멍으로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잿물이죠. 근데 그 잿물 가지고 빨래를 하니까 깨끗이 빨리는 거예요. 그 다음 조금 지나니까 양잿물이라는 거, 먹으면 죽는 거 있죠? 허연 덩어리, 양잿물. 그게 나와가지고 이제 빨래하더니만 요즘에는 하이타이, 요즘에 더 발전해는 하이타이 아닌가요?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잿물이라는 게 그만큼 제독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암소를 제물로 드리고 탄 재, 그 재로 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정결케 하는 율례들을 명하는 내용이 1절로 10절. 이게 전부 생활 문화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암소를 제물로 드릴 때 벌써 자, 이게 좀 너무 막 획기적인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기가 여호와 이름 넣는 거거든요. 여호와 이름. 아까 지팡이 하나 넣었죠.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 넣었단 말입니다. 이유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모세를 영도자로 세웠다.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기억나게 하려고 기념물로 하나 그 안에 넣어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이제 암소를 잡아가지고 여기다 제물로 이렇게 드리잖아요. 여기서 제물로 드리면 여기서 그 피를 갖다가 여기다 뿌려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은 여기까지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기 오면 이 회막에 구름이 쫙 덮인 것을 눈으로 보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백성이 제물 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오면 회막에 구름이 딱 덮인 거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아, 여호와가 여기 계시구나. 어떤 여호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이름이 여기 계시다. 여기 두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의 그 뜻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부르면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입술로 그냥 여호와 아무것도 모르고 여호와라고 한다. 그러면 소리만 여호와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가? 그 필요 없어요. 소리만 여호와라고 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면서 애굽 땅 언약대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그게 이제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래야 우상을 안 섬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고. 그러니까 자, 죄를 범하면 제물로 드려요. 제물로 드리러 와서 여호와 하나님 다시 잊지 않고 기억을 해요. 만약에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공자의 윤리 도덕에 의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그러면 여기 와서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제사 드릴 필요도 없다 보면 이것도 볼 수도 없고 그러면 한 대가 30년이나 40년 지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여기서 여러분 사고를 깊이 하셔야 됩니다. 왜? 이 말 또 잘못하면 날들어 이단이라고 또 하니까. 이게 자기 모르는 소리 하면 이단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 두는가? 죄가 필요하니까 죄 아래 가두어 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율법 아래 두어서 죄인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란 말입니다. 왜? 죄가 있어야 누구를 찾아요? 예수를 찾잖아요. 백성들이 죄가 있어야 여기를 찾지요. 죄를 가지고.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도 죄가 있어야 예수님을 찾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가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고 경외하게 되지니까. 그래서 죄는 정말 절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이단이라고 하는 거 봐서. 하나님이 죄가 필요 없으면요 깨끗이 죄 없이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얼마든지 있어요. 단번에 죄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
무엇부터 해요? 죄를 죄짓게 만드는 무적의 용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갖다가 탁 거머잡아서 그냥 무적의 익숙에 팍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죄 시대가 열려버려요, 완전히. 천년 동안 죄가 없는 시대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왜 못해요?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죠. 왜? 필요하니까. 왜 필요한가? 광야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배워서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는 걸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율법을 줄 때 죄 되게 하는 율법이 있고 죄를 없이 하는 율법이 있어요. 죄가 되게 하는 율법은 규례예요. 아니, 규례가 아니라 율례. 율례란 어떻게 하면 죄가 되고 어떻게 하면 뭐가 죄가 되고 율례예요. 죄를 없이 하는 율법은 규례예요. 제사법이죠. 제사법은 죄를 없이 하는 율법이고 율례는 죄가 죄 되게 하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 되게 하고 죄 없이 하고 죄 되게 한다면 없이 하고. 왜? 죄 되게 해야 죄 없이 하려고 제사드리러 와서 뭘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라야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되지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얘기죠. 율법은 모두가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림자. 예수님이 실체고. 우리는 정말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만을 믿으면 되니까.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죄지면 송아지 끌고 가야지, 염소 끌고 가야지. 가서 또 병든 거 있으면 다시 가져와라. 이거 안 된다. 여기서 만약에 병든 것들 있다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요. 안 되는 거죠. 복잡해요. 매일마다 또 드려야 돼. 매일마다 항상.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짓는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지면 전부 죄를 가지고 오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막 매일 잡아서 염소 잡고 양 잡고 소 잡아서 여기다 그냥 피 흘려서 전부 태우고 하는 그 일이 바쁜 거야. 그 일만 해도 항상.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두신 이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고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일컬을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 할렐루야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은 여호와를 찬양.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언약대로 이루소서 그 말이고. 언약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우리 기독교에 그 무엇도 성립이 안 돼요. 아멘도 성립이 안 되고 할렐루야도 성립이 안 되고. 할렐루야는 우리가 천국 가서 부를 영원한 노래 아니에요. 영원한 노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언약대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다. 그걸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백성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가봐요. 찬양이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 다음 19장 11절로부터 13절. 시체로 부정케 된 자가 정결케 되는 율례. 시체.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시체에 가까이 가면 부정해져요. 그걸 정결하게 하려면 또 제물을 또 드려야 돼. 그러니 사람은 죽기 마련해. 아버지가 죽어도 자식이 옆에 있다가 곁에 있다 부정하면 또 제물 드려야 돼요. 제물 드리러 가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게 항상. 다 똑같은 얘기예요. 넘어가십시다. 19장 14절로 19절 898페이지. 사람 죽을 때의 부정이 정결하게 되는 율례. 사람이 죽었을 때 부정한 것이 이거 다 제물드림으로. 무덤을 만져도 되고 이제 부정하고 시신을 만져도 부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 누구나 병들어 죽는 경우가 많은데 죽을 때 내면에 있는 병기를 다 풀면 돼요. 그러니까 그 곁에 가까이 있으면 그냥 그 병마를 옮겨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신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옛날에 왜 옛날 몇십 년 전만 해도 한 30, 40년 전만 해도
지금도 시골 가면 있어요. 시골 며느리들 애기 나면 쌈줄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새끼 이렇게 띄어놓어요. 대문 안에, 문 앞에다. 이게 뭐 고추도 걸고 숯도 매달아 놓고 뭐 솔나무까지도 이렇게 걸어놓고 하는. 왜? 여기 애기 낳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요. 부정 못 들어오게 들어간다는데, 부정 못 들어온다는 말은 혹시 이웃집 누가 장례 치르는데 갔다가 애기 낳은 거 축하하러 온다고 들어올까 봐서. 그러면 애기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병균이 시체에게서 옮겨온 병균이 면역성이 강한 어른에게는 이겨낼 수 있지만 면역성이 약한 아이에게는 위험한 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두르지 마십시오 하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혜인데 그 무속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악귀가 못 들게 한다. 그 악귀가 아니라 병균이에요. 병균. 그러니까 함부로 이 집에는 지금 산모가 있으니까 어린애기가 있으니까 함부로 떠나들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죠. 요즘에는 뭐 소독약 많고 잘해서 또 다들 늘 건강 체크해서 그 험한 병들이 없잖아요. 폐병이라든가 문둥병이라든가 뭐 그런 험악한 병들이 없기 때문에 뭐 많이 좋아졌지만은 옛날에야 뭐 이 의학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그렇게 해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제 2차 시련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2차 시련에서 모세와 아론 반항한 자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 다음 이제 그 증표로 기념표로 그 화로를 다 쳐서 철판 만들어 가지고 제단 다 싸도록 그렇게 만든 기념을 만들어 놓게 하고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 이제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이런 죄를 진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규례와 율례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제사장은 이렇게 하고 백성들이 부정해졌을 때는 이렇게 해서 처리해라.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섬기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두 번째 시련이 끝났어요. 그 다음 20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놀랍게도 광야의 세 번째 시련, 3차 시련, 광야에서 세 번째 시련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 시련 내용 중에 첫 번째 20장 901페이지 나오죠? 양쪽 가로 1번. 백성의 원망. 자, 고질적이죠? 앞에서도 원망하다가 엄청난 시련을 겪었잖아요. 근데 또 원망해. 인간이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타락성. 애굽에서 일하면서 집이 무겁다, 일이 고되다, 음식이 부족하다, 짜다, 싱겁다 하면서 종노릇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의 종노릇 하면서 원망, 불평, 속으로는 원망, 불평이 가득하지만 목구멍 때문에 하는 척하고 간역자들이 오면 열심히 하는 척 했다가 그 사람들이 안 보이면 또 게으름 부리고 그러면서 살던 아주 고질적인. 지금 현재 오늘 노 대통령 평양 갔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게 통일이 설령된다 하더라도 걱정이 뭐냐면 이북에 있는 동포들이 지금 남북 갈라진 지가 50년이 넘었잖아요. 갈라지면서 태어난 자들이 지금 50세고 그 다음 거의 6.25 동란 상황을 본 사람들은 70세 다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25 동란을 안 본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 이제 화해 무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발적으로 막 열심히 막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저기는 완전히 노예거든요. 하라는 대로 하고, 막 와서 관리하는 사람이 오면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안 보면 그냥 막 좀 태만을 부리면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세대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참 난감한데 그런데 좋은 거 하나는 있어요. 저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북 여기저기다가 시국강이라는 것 같아요. 이북 여기저기다가 공장시설에서 공원으로 다 받아들이면 거기서 당신 업적대로 준다. 그래서 지금 세우는 공장 같은 것은 그냥 자기가 한번 끼어들어가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해서 빨리 옮겨놔야 되니까 쉴 사이가 없는 거죠. 잘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북한 사람들이 아주 잘할 것 같아요. 그건 뭐 쉴 사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그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안 할라오죠. 네. 뭐 가서 공장 많이 세운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세우도록 돌아올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이니까 금방 원망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진노를 당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또 원망이 나와요. 이걸 여러분들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내 모습이다. 오늘 사는 내 모습이다. 욕심 부리고 나서 그 욕심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조금 지나면 또 욕심 부려. 불만하다가 그렇게 며칠 동안 잠 못 이루고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또 지나고 나서 또 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그 인간이 살아오면서 찌들려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나오는 어리석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망과 거기에 대한 표징이 나와요. 맞아요. 원망. 광야의 3차 시련 가운데 먼저 20장 1절에 보면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어 거기 장사를 지냅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신광야는 이쯤 돼요. 이만큼. 여기가 신의 광야고 여기는 신광야고.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되니라. 미리암이 일단 죽으니까. 근데 거기 902페이지에 보면 정월은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는 해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월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는 해로 추산이 되는데 그것은 아론이 가데스에서 발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러 죽은 해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는 5월 1일이기 때문에 민수기 33장 38절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거하던 때는 그의 정월일 것으로. 그러니까 벌써 훌쩍 뛰어넘었어요. 40년 세월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경계선에 가데스라는 데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 이르렀을 때 40년 만에 미리암이 죽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20장 2절로 9절 보면 물이 없으므로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을 합니다. 가데스 40년이 지났는데도 40년 동안 공부했는데도 말짱하잖아요. 물이 없다, 목마르다. 그럼 모세 원망해서 안 되잖아요. 모세대로 더란 얘기예요. 모세가. 안 그래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왔다 하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목마름을 주실까? 그런데 이거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우리 여기서 목말라 기갈해서 죽게는 안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목말라 죽겠네요. 우리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목말라 죽이시려고 거기 데리고 나온 건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 이끌어 들어가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원망하니까. 여기서 원망하고 나서 오랜 기간 걸렸죠. 40년. 그 다음 여기서 원망하고 나니까 여기 이렇게 돌아가요. 막 삥 돌아가요. 내게서 감사가 멈춰지고 원망, 불평, 짜증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곤고한 날을 주시려는가 보다. 예감을 하면 그게 지혜자예요.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살면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 늘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니까. 지난주일도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전히 태양이 뜨는구나. 지구가 온전하구나. 밤사이에 돌멩이라도 하나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큰 돌멩이 떨어져가지고 운석이라도 떨어져서 지구가 완전히 박살났으면 어떡할 거예요? 해일이라도 일하면 어떡하고, 지진이라도 일하면 어떡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난밤에도 이 지구를 붙드셨구나. 감사할 일이 천지죠.
한평생 사는 동안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고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데 그 원망을 통해서 점점 이제 깊이 빠져들어가요. 이제 한번 보세요. 물이 없으므로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을 합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과거에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저주받아서 많은 사람 죽었는데 그때 차라리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목말라 죽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원망을 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무엇 때문에 저 애굽에 살던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원망 내용이 지저분합니다. 너저분해요. 6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자,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딱 회막문에 이르러, 자, 영광이 구름이 나타난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옆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모세로 들어서 물 내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0장 10절로 13절 904페이지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쳤어요. 쳐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가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러니까 열을 내가지고 막 2번을 팍. 하나님께서 말한 가리키라고 뭐 반석을 가리켜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막 그걸 막 2번을 쳤어요. 그게 마시게 했습니다. 자, 이래서 결국 나오는데 물을 많이 마셨어요. 마셨는데 12절 여호와께서 모세, 그 본문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너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라면 가르치라는 대로 순종을 했어야 하는데 2번이나 쳐서 그랬었기 때문에 너 이 총회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지 못한다면 이거 심각한 일 아니에요. 지도자의 실수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 20장 14절로 21절에 보면 에돔 왕의 거절로 인해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돌이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가 에돔 족속이 사는 지역이에요. 에돔 족속이.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못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돌이켜요. 할 수 없이. 못 가게 하니까 에돔 족속들이 자기들 못 지나가게 막으니까. 에돔 족속은 누구냐면 과거에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길을 다시 돌이키는. 그러니까 벌써 한 바퀴 돌 계획이 나오죠. 이게 돌아요. 네. 내게 감사가 사라지면 잠시 곤고한 날이 내게 다가오겠다. 이것 예감을 해도 섬찟하잖아요. 아이쿠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다시 정신을 차려서 불평불만 없애버리고 정말 어떤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힘이 이런 말씀의 능력에서 와진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음 시간 이 부분부터 우리 상고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시시때때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정하신 뜻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지배해 가시지만은 우리는 내 욕심대로 만사가 이루어지지 않는